마태복음 7장 오늘은 21절로 27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잘 눈을 똑바로 뜨고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예부득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세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뭔가 할 때마다 뭔가 빵빵하게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서.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가 게으르지 않고 충만하면 됩니다. 그걸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아니요. 예수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주님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되겠지. 아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겠지만 그 무엇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니까 내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는 것이 이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이 없나 봐. 이건 자기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음을 정죄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제가 갔다가 놀랐어요. 이렇게 오는데 그냥 무심적으로 지나가던 게 제가 고기를 보니까 쏙 들리더라고요. 무심결에 이렇게 자기가 봤어요. 거기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여기 봉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준다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알아준다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직분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봉사를 할까?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말하고 직분도 가졌는데 그럴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등하시하지 말라는 이유가 겁니다. 그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가니까 차 한잔을 하고 있어. 차 한잔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까지 하신 분이요.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천지 강의를 듣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1시간씩. 그것도 자기 길 들여다 놓고. 이게 목사야. 그럼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잖아.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했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넘어갈까요? 예, 그는 교사를 했지만 앵무새 교사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잠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 터를 떠나버린다 이 말이죠. 어제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죠. 예?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무엇을 태우고 있냐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물질 때문에 예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해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야, 재성아 어떻게 그걸 놓을 수 있었냐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뭔가 좋은 명예가 있어서 그 자리, 아니요, 그 자리 그렇게 탐내질 않아요. 그게 주님이 싫어하는 자리라면 아예 안 가요. 내 성질도 급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죠. 근데 그들은 내가만 다 그랬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영혼을 가르쳐 경험을 못 해봤으니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교회 이제. 근데 해필이면 내 기계 앞에다가, 그 내가 이제 기사고 그 기계 내가 담당자인데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앞에다가 그 가운데 있는 기계였거든요. 가운데 중앙에 있으니까 그 앞에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 내가 화장실을 좀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돼지 머리를 발로 차버렸어. 그냥 상을 어디 감히 누구 앞에서 가 주인 앞에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고사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계 사온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발로 차버렸어요. 탔더니 지금도 내가 돼지 머리를 잡아도 돼지가 안 뜨더라고요. 근데 그 돼지 머리가 떠가지고 사장님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배를 사정없이 때리고 튀어나왔어. 이게 배가, 돼지 머리가 튀어나와서 공처럼 튀어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공 브레이크차에 찼는데 이게 내 발을 맞고 내 발등을 맞고 사장님 이 엄지발가락 옆에 그냥 찍어버렸어. 그러니 피가 나오지 안 나오고 있어. 돼지 머리가 그냥 찍었으니, 그것도 뒤에 뼈 있는 데가 찍었으니 난리가 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사 지내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서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내 기계가 아니고 나는 그 기계를 맡아서 당분간 일하면서 월급 받는 직원이요. 근데 월급 주는 사장님의 발등상을 깨버렸단 말이요. 배때도 사고 거기다가 고사상도 엎어버리고 다 절하고 있는데 김 기사 왔으니 저래 그냥 발로 차버렸죠. 그냥 뭘 이런 거냐고. 과장도 있고 주임도 있고 계장도 있는데 그냥 차버렸어. 그냥 이게 붕 뜨더라고요. 그냥 사장님이 발등상 맞고 그냥 사장실로 간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사직서를 쓰고 사직서 쓴다고 하고 내 퇴직금이 이제 꽤 있었으니까 퇴직금하고 이제 합의를 보려고, 사장님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매달 우리 어머니가 월급을 가져가니까 퇴직금으로 실효비를 퉁치자 이 말이요. 퉁치자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장님한테 빌려 가려고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장실을. 근데 그 옆에 우리 기계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자매가 계셔요. 그 사장실까지 갔다 얼마나 내가 풀이 주고 갔겠어. 합의를 봐야 되니까. 내 생각은 온통 그 합의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만드는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장님도 집사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내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길래 사장실 문을 확 열고 야 이 새끼야 그랬어요. 바로 사장님한테 너도 집사라는 새끼가 고사를 지내냐고 막 그러니 사장 문을 확실히 그냥 막 내가 승질나면 닫듯이 그냥 확 닫아놓고 사장실 문을 꽉 잠궈버렸어. 잠궈놓고 사장님한테 야 이 새끼야 네가 집사인데 집사라는 새끼가 고사를 지내냐고 막 사정없이 막 난리쳤네. 막 사장님이 이랬다고 그냥 다리가 지켰는데 이게 일어날 수 없잖아. 그냥 앉아가 이 새끼가 뭔다고 막 사정없이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 일어나더니 차를 끌고 자기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거여동에 있는 천호동에 있는데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 사장님 줄 따랐어.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고 설명을 했어. 그때 그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이 아니요. 그 자리에서 집사님을 그냥 사정없이 패버리더라고. 패버리고 딱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군 그랬더니 회사 사모님, 사장님 사모님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야 그 교회. 그러니까 딱 목사님 딱 전화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 남편 뺐으니까 고소하고 폭행죄로 해. 당신도 교회 전도사 그만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당신 전 남편이 교회 집사인데 그것도 전도사 남편인데 고사 지내다가 그 고사 지낸 것을 예수 믿는 형제가 발로 찼대. 찼는데 돼지머리가 당신 사장 머리에 배에 닿대. 나온 걸 찍었는데 당신 남편 발등상을 찍었어. 그런데 합의하러 오다가 그 프로그램 하는 자매가 집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문을 닫고 사장님 뭐 혈전을 벌려서 이 새끼 저 새끼하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니에요. 지금 당장부터 모든 것 다 우리 교회 사모님하고 권사님한테 갖다 주고 직분을 그만두어. 이랬단 말이죠. 그 목사님 보통이 아니요. 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요. 그렇게 했던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확성기로 해놓을 수 없냐고 그런 게 해놓았어. 당신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냐고 그런 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로 이혼서 합시다. 그리고 회사 자금 다 빼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회사 자금을 대준 거예요. 빼겠습니다. 그러면 뺀다고 하면 이 사장님은 큰일 난 것이 뭐냐? 첫째, 월급을 못 줘. 둘째, 그 회사 자본을 빼버리면 그 회사 그 모든 것을 나가야 되니까 기계를 못 돌려. 그러면 그 기계 바야들에게 그 크레임이 걸리면 그 사람은 아예 이혼도 당하지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친척들이 다 알아서 순간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공장장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나왔지. 퇴직금을 이제 정산하던 말도 나왔어 이제. 우리 집에 전화가 막 난리친 거예요. 이 전화가 지금 이 전화인데 안 받았어요. 집에 왔는데 막 난리 난 거예요. 수요일날 새벽에도 난리 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도 전화 왔길래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내가 그랬어. 김 기사 나 좀 살려줘. 뭘 살려주냐고 내가 뭔 돈이 있어 살려주냐. 나 돈 없다. 당신 기업사 때문에 될 만한 스폰서가 못 된다. 당신이 우리 회사만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돈 안 되는 일이니까. 사모님을 내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딱 그러다고 저 어디 교회 전사였습니다. 어제부로 사임했습니다. 아, 사장님 부인이십니까? 내가 그랬어. 예. 이런 놈이 내 남편이라고 해서 이혼을 써고 이혼서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이 사업자금을 대줄 때 녹음해 놓은 것이 뭐냐. 한 번이라도 고사를 지내면 이혼하겠는데 그걸 숨기고 10번 이상을 고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자금 당연히 뺏기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예요. 나 아니라도 내 일 아니라도 당신은 지금 이혼 당할
처지 아니냐, 자금 뺄 처지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이거요. 그런데 사장님이 조건이 뭐냐, 그 사모님이 저분이 여기 와서 일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것은 모든 것을 봐주겠다. 그리고 저분이 여기서는 기사지만 일주일에 3번씩 성경 공부를 사장실에 한다. 이 조건으로 자금을 풀어줬어요. 사모님도 배우고,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돈도 다시 하라고, 그리고 그 청년한테 성경 공부 배우라고 뒤집어져서 변화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혈기 내는 것이 내가 내는 것인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이 더럽고 추해서 내는 건지, 그걸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으로 몰아낸 사건이 그거입니다. 그럴 때 제주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과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해를 하든 말든 내버려두는 겁니다. 왜? 경험해야 하거든요. 제 친구 아들내미 딸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상극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십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어요. 어느 날 둘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왔더래. 애 둘을 안고. 애 둘 날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을 안고 왔어, 손주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쩐 일로 왔냐 이렇게 쓴 거예요. 결혼하고 애도 뭐가 아예 안 보였으니까 무릎을 꿇고 굴더라는 거예요. 아니, 니들 말대로 내가 너한테 상처를 입히고 죽일 놈이잖아. 너 어머니, 네 아버지, 네 어머니가 죽일 새끼 짓고 죽일 놈이잖아. 뭐 들어왔냐 이거요. 아니, 이 땅 남은 거 유산받으러 왔냐 그랬던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집밖에 없었는데 아무 소리 막 울고 있더래. 제발 좀 왜 우는 걸 좀 알자. 어? 우리 집에 와서 왜 우냐 이거요. 애를 낳아가지고 큰애가 8살 될 때까지 부모한테 보여주지 않는 너희들이, 큰애가 무슨 8년 10년 가까이 우리 얼굴 안 봤는데 무슨 일로 와서 마당에서 무릎 꿇고 우냐 이 말이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그게 성령이 나를 쓰니까 왜 그러는지 알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오직 하면 그랬겠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읽으면서 엘리의 제사장이 이게 아들한테 얘기할 때 그 아들들이 그렇게 방종할 때 그 심정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었구나.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할 때 엘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들을 데리라. 인정합니다. 그 인정할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 자기 자식이잖아. 자기 자식이란 말이요. 그 자식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부모 심정이 말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가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이 벗겨 뺏겼다니까 비대해서 의자에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부모가 얼마나 그 제사장이 그 자식을 놓고 기도했겠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런데 죽었다고 하니까 떨어져 뒤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마누라가 애를 낳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편도 저주받아 죽었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 되지 못하면 사모들도요, 목사가 되지 못하면 목사의 심정 몰라요. 부부라고 해서 아는 줄 압니까? 아니, 사람을 알죠. 근데 목사가 되어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아는 것 같잖아요. 몰라요. 제가 지금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기 부계동 갔는데, 부계역 가는데 이렇게 있죠. 천부교회 쪽이 있는데, 전화국 쪽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모 교회가 있었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강사로 내가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저녁 식사를 지금 하려고 오는 중이야. 강사를 자기가 불렀어, 사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목사님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식사 대접을 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생일인지 결혼기념인지 모르겠어. 강사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그 생일 선물 안 준다고 얼마나 전화를 하든지 밥을 먹다가 못 먹고 그냥 왔어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못된 사모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성에다가 김재성 목사님이 못된 사모를 해서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사모님도 아는 사모님이, 목사님이 죄송한데 말 좀 묻지. 물어보세요. 아니, 모교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못된 사모라고 하는데, 못된 사모라고 했다고 소문이 영성에 다 났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니, 얘기 안 합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네, 그러면 내가 이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초청해서 주일학교 부흥회를 시켰는데,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그날이 생일인지 결혼기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10통을 넘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을 못하더라고. 이게 선물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못된 사모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발칵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이 못된 사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 주댕이가 그렇더라고요. 자기 좋은 대로만 얘기했은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그 사모님이 그때 그 이문이었던가 봐요. 싹 설명한 거예요. 내가 직접 목사님한테 들었다. 이러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 중에 사모님이 그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김재성 목사님이 가서 부흥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당신이 전화했었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말을 빼놓고 그 못된 사모라고 하냐. 못된 사모라고 한 거 맞지 않냐 이 말이야. 나라도 못된 사모라고 하지. 내가 목사라도 못된 사모라고 하지. 그 펑펑 울더래. 내가 뭐 잘못했냐. 묻어놓고 강사 그럼 밥 먹으러 가라고 그래. 혼자 밥 먹으러 하고 목사님 그냥 오셔서 이거 목사님 여기 식사하세요. 지금 가지고 이러지. 묻어놓고 식사 대접하라고 목사님은 같이 보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중풍으로 들어앉았어요. 상동에 가서 교회했는데 난리가 났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몰라요. 그때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양반 하나님이 쓰는 거 몰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서 그 예수교회 가서 40명인가 50명 있을 때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어요? 영성의 일에 그렇게 사모들이 뛰면서 기도한 적이 있냐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들고 수덥소리 못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 못 봤냐고. 누가 그렇게 시키냐고. 그때 다 뻥치더래. 맞네요. 우리가 설교 시간만 마음대로 줬으면 거기 다 죽었을 거라고. 다 조져놨을 거라고. 모르냐고. 지금도 그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우리 영성이라면 강사로 쓰고 싶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그냥 내 자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은 성령이 그렇게 들어 써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방언만 말하고 신앙생활만 하지 종교인만 하지 진짜 성령이 그렇게 들어 써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그날도 설교한 것이 아니요. 요걸 거의 설교에 3분의 2는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기 설교 듣는 사람 마찬가지요. 사모님들 눈도 가보라 했어. 그때 그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 사모님 모시고 목사님이 우리 애들이 성경 읽는 그 유아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들었단 말이에요. 사모님들 눈 다 가보라 했어. 당신 목사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모 돈 들어가니까 우리 사모까지 하나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딱 눈떠라게 해놓고부터 시작해서 이 잡년, 개 같은 년부터 시작해서 사정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힌돌사 안 다닐 때요. 어떤 사람도 힌돌사 다니면서 윤석열 목사님 배웠다고 올라가려고요? 아니, 안 다닐 때 그때. 사정없이 뭐라고 했습니다. 너들도 은혜 못 받으면서 성도들 보고 은혜 받으라고 이 말이요. 너들도 은혜 못 받아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은혜 받으라고 이 말이요. 이 잡년들하고 그래서 뭐 성경 대가면서 막 찢고 때려버리지 그냥. 그럼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 놓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 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원래 영석이가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저기 김포에서 모였을 때, 저기 검단에서 모였을 때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목사님 혹시 예수기 목사님이냐고. 예. 대놓고 사모님들한테 그냥 육두문자 쓰셨다며요. 예. 근데 역사 이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고요. 그 뒤로부터 우리 사모님이 제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저를 통해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사모들이 여럿이 깨졌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영성의 목사님들끼리 아는 모이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설교에 개척교회 목사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에 사모들이 이렇게 깨졌냐고 말이에요. 내가 했겠어요 그거? 그럼 그 사모들 앞에서 내 의로 잡년, 개년, 뭐냐 요격하면서 했겠어요? 잘 들으라고요. 성령께서 오직 더럽고 추합했으면 그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그것도 교회에서는 알아주는 사모님들인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고 그렇게 끙뚱한 사모님이 있는데 사정없이 뭐라겠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게 말씀이 있어서 부서져야 될 사람이 안 부서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부서지면. 저는 400명이 모인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데서 설교를 이렇게 정신질환자고 대충 드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 마이크 들고 그랬어요. 웃더라고요. 오늘 당신들 밥 없어. 농담인 줄 알더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원고 써가지고 3, 40분 끝나니까 이게 12시 반이 돼도 안 끝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걔들이 1시까지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12시 40분이 돼도 안 끝나? 환장하지? 12시 50분이 밥 다 먹고 끝나서 이제 10분 후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안 끝나? 얘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2시간을 소개시키면 막 뒤집어가지고 팍! 생각해봐요.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 애들이 얼마나 힘이 세. 팍! 막 뜁니다. 막 난리가 나서 거기 원장도 못 들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문 잠궈놓고 이제 앞에 놔두고 막 뛴 거예요. 막 문 나오라고 나오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뛰어 올라오면 가! 그러면 푹 떨어져. 가! 그러면 푹 떨어져. 밥을 먹고 있는데 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온거 내놓으세요. 그래. 온거 없어 내었어. 온거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올라가서 못 달라게. 그 다음 시간에 올라가는 목사님이 그렇게 썩난 데 가서 설교한다고 할 때 걔들이 들을까? 안 들어. 내가 가겠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다른 목사 오면 작살 내려고 했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또 한번 해볼까? 저녁밥까지 먹지 말자. 딱 정리됩니다. 정신질환자야, 우울증 환자야, 알코올 중독자 사람이 쫙 우아회를 세웁니다. 찬양 다시 시작. 박수 소리가 넘어가. 놀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지금 방송으로 지금 이게 조그마한 텔레비로 지금 원장님이랑 그거 다 보고 있어. 찬송 소리에 적어. 뭐가 되게 찢어지게.
그리고 말씀을 딱 해놓고 기도하고 딱 되니까 그 자리에서 병자가 나. 그 정신질환자가 말씀 듣고 깨진단 말이야. 당신들은 정신질환자보다 못해, 게. 왜? 육신의 것이 가득 차서 정신질환자보다 못하다고요. 제가 화요일 날 11시 설교였는데 끝나면 이제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딱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10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이 정신질환자들이 딱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배 똑바로 차리지. 자기들이 오하이를 세워. 이 목사님 아시잖아. 이 목사님 너희들 때문에 밥 못 먹게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요. 아파도 비실비실해도 죽다 마치라 오하이. 박수 소리가 떨어지게 하지 목소리가 터지게 하지. 다 알아. 오늘도 그 목사님 오셨냐고. 네. 편하게 뒤집어 엎어져. 그래놓고 내가 정신없게 내 밥 줘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 차마 목사님이 우리 같은 게 꿀꿀이 좀 먹겠냐. 2그릇 먹고 3그릇 뺏어 먹으니까 목사님 못 먹는다는 거 안 되는 거야. 줘 내놔. 나도 먹어야겠어. 니들 할진이라고 나 배가 고파 죽겠어. 3그릇을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원장님한테 가서 내 밥 달라고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너희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이 밥을 꼭 먹어야 한다는 먹입니다. 자기들이 안 먹고 먹인단 말이야. 당신들은 당신들의 욕심대로 살잖아. 신앙생활을. 그래놓고도 영적 신앙생활 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미친놈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 주님 볼 때 똑같은 것들이요. 주님 볼 때 똑같은 것들이라니까. 들어도 안 깨지잖아. 그들은 깨지는데. 들어도 안 깨지잖아. 그들은 들어도 깨지는데. 그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거기 제가 이제 2박 3일, 3박 4일 집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거기서 집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날 저녁부터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 집회를 하는데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 알코올 중독자 10명이 없어졌어. 잠자는데 10명이 없어진 거야. 그것이 어디에 왔어?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고 담당 목사한테 간 거예요. CCTV를 보니까 강사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 말. 내가 지금 강사방에 자고 있는데 내 방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김재성 목사 죽었다 이거야. 김재성 목사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모님 말만 큰일 나니까 이러니까 김성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막 그래 그들에게 날라옵니다 지금. 왜? 나 싣고 지금 병원으로 가려고 살리려고.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 전 목사님이 내 방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놀고 있거든. 김 목사님 어떻게 했거든. 아니 이놈들 뭐 거짓말 할때 머리 안 맞지, 양쪽 손 안 맞지, 다리 안 맞지, 어깨 안 맞지, 다리 안 맞지, 안 맞고 받고 있다고 놀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정신질환자도 말씀을 사모고 들어가니까 스스로 와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와서 아침에 갖다 물 갖다 대. 그리고 이렇게 손 물 갖다 들어가니까 다시 한다. 됐어. 내가 그냥 그대로 쓸게. 수건 달라고 하지 않았어. 수건 다 갖다 달라고. 수건 갖다 대. 이러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집회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니요.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요.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해라 하면 왜 당신들 속에는 원수 마귀가 상당히 강건하게 있어서 가득 차서 당신들 생각으로 살지?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잣대질하고 그것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볼 때. 그들이 제가 집회할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집회할 때마다 10명씩 나가니까. 어디로 나가? 고침받고 나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멀쩡한 놈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 야, 너 뭐하러 오냐?
나 목사님 모신다 해서 설교 들어갔다고요. 야, 인마 너 낫잖아. 그러면 이거 나서도 들어야죠. 그리고 봉사할래요. 이번 주는 목사님이 강사한다 해서 부흥한다 해서 여기서 봉사하면서 같이 자고 하려고요.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썼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쓴 적이 있어요? 아니면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인본주의 설교를 안 들었고 신령한 신본주의 설교 들었어. 당신들은 종교인이요. 당신들 생각에 아직 그 말씀을 받아서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오늘 말씀드려요. 영적 싸움에서 졌어. 십자가 군병들아. 그들이 승리하니까 왜?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자수가 자기 이름을 자주 불러달라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졸지. 그러니까 그렇게 참으로 변화가 돼서 엊그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집회하십니까? 네. 여기 파주인데 20명 끌고 가까이 오더라고. 무슨 소리야? 목사님 집회할 때 교회 가득 채워주게요. 주소 아냐? 벌써 유튜브로 주소까지 땄죠. 마음대로 해. 내가 그랬지. 와서 채우려면 채우고 말라면 말어. 우리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욕 좀 바가지 좀 해주세요. 야, 내가 묻어라 너한테 욕하냐? 내가 그랬어. 성령께서 쓰시면 하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깨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첫째 마당만 밟은 자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간 사람 인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목사 썬데이 그냥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 썬데이 주일 낮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없고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 병신도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해. 수두룩하다고. 코로나 때는 교회를 팔아가지고 나눠먹고 끝내는 목사들이 있어.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뉴스까지 났잖아. 하늘나라 증거인데 그 주인 뭐라고 했어. 야 네가 주의 종인데 성전을 팔아야? 그래 나눠먹어야? 그게 천국 가겠어요? 주님 법을 쓰겠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면밀하게 뭘로? 이 말씀으로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마음에서 쌓은 선이 나오는가 아니면 육적인 걸로 판단하는 것이 나오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6장 45절) 찾았습니까? 네. 45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면 악이 뭐고 선이 뭐냐 이거요.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럼 한 번 더 이놈을 이렇게 놓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석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내가 쌓은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영혼을 만났는데도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것 같아. 그런데도 내 눈으로 저 새끼는 지옥 갈 것 같아. 저녀는 그럴 것 같아 하고 놔뒀다. 그럼 이게 누구 보려고 본 거예요? 악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선이 없어. 목사님 그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았다는 노래를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가 줄이면 먹이고 옷이 없으면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래 축복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녀는 저 새끼는 하고 복음을 뱉어간다면 당신은 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악한 사람이요 선이 없다 이 말이요.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악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것이 내 형제라 하면 더한 거예요. 내 형제를 버리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 내가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니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반대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알겠습니까? 골육 친척이 그게 누구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서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4절까지 1절로 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두 절 보면 여러분이 한 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신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근데 여러분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예수를 믿다가 못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 거역하고 있어. 그분이 내 입을 쓰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다고 왜 우리 큰 처남들이 나한테 꼼짝을 못하는가.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말재주가 그분도 많냐? 아니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큰처남 서재실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간지 압니까?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성경 한번 대전에 있을 때 서대전에 있을 때 성경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냐? 그분은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이고 나는 그냥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정하냐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가지고 난리를 쳤더니 떠나가다가 막 사정없이 뭐라겠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 밥통을 던지더라고요. 던지는데 그거만 던지고 말하면 놀라겠는데 다른 걸 또 던져.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밖에다가 받아가지고 던져야 할까지 다 맞고 또 던져. 계속 던지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뭐요? 자기가 던지는 자기 물건만 박살나잖아요. 나는 아무 관심 없이 자기가 밥통을 던지든 자기가 냉장고나 아니냐면 뭘 무슨 거 던지고 받아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 예. 날라오는데 어떻게 날라서 그분도 성격이 보통 성격이 그분 사람이 아니야. 막 지분대로 막 던집니다. 막 지분대로 막 숫자도 던지고 막 냄비도 던지고 막 던지니까 받아가지고 막 떨어지는 게 떨어져. 떨어지는 게 나중에 뭐 이거 바닥에 다
박살난 게 누구 거야? 내 것 아니요. 내 것 아니고 본인 거거든. 그러니까 휘저르더라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서재실 갔더니 뭐 개리교 글만에 뭐 성령이라든가 뭐 엔들볼의 성령 기사 그걸 다 뺐어 내가. 아니 성령도 인정 안 하는데 무슨 이런 책을 봐. 그 다음부터는 뭐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책은 있거든. 자기가 본면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안 깨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육신으로 세상 걸어가야 된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싸우고 차를 타고 충남대를 갔어요. 우리 천하무대기 충남대 의사 전문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충남대를 갔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한답니까? 참 대단해요. 그렇게 싸우고도 언제 싸웠냐고 딱 가가지고 자기 부인 앞에서 그래요. 저기 차숙이 신랑은 성경 바이블이야. 내가 꼼짝을 못했다니까. 집에 물건이 몇 개 작살났어. 내가 던졌더니 받아가지고 던져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더라고. 얼마나 급하게 던졌으면 그걸 제대로 놓지 않고 던졌겠냐고요. 자기가 살라고. 하나만 맞으면 나가니까. 잘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거 있으면 도망가요. 그다가 이번에도 민철이가 뭐라 그러냐. 고흥에서 경상도라 강원도 고흥에서 고성에서 경북으로 왔어요. 경북 그쪽으로 옮기가 뭐라고 하냐. 운이 좋아서 목사 아들 입에서 모든 사람 앞에 있는데 운이 좋아서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큰 사람이 내 눈치를 싹 보더니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 다 아무 소리 안 했어. 본인이 그래 잘려가지고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라 이 말이요. 당신 내에 지금도 예수 믿고 있으면서 아이고 운이 좋아서 됐어. 요행이야. 이건 당신들 스스로 나는 점쟁이요 이거요. 나는 세상의 운을 믿는 사람이요 이 소리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운은 죽었어. 육신의 소망은 죽었어. 뭐만 살았어? 영만 살았어.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뤄주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알겠습니까? 요구를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로는 영이라고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주는데 육신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당신의 육신의 하인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웃지. 근데 당신도 행동으로 그러잖아. 행동으로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신앙을 점검해봤자 뭐요? 지옥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오면 어떻게 하려고? 나 지옥 가기 빨리 가려고? 지옥 빨리 가려고? 목사님 나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안 가? 그러니까 제대로 꾸며야 돼. 잘 들어라 이 말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살기 위하여 죽노라고 그랬어요. 살기 위해 죽는다고 했어요. 목사님도 무슨 그런 말씀이냐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이 못 죽는 거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장) 15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우리들도 내 목숨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아멘. 근데 여러분은 왜 안 죽습니까? 육신이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건질 수 있는데 당신들은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잘 되면 당연히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내게 축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와 똑같냐면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부자,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부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내 부모를 공개하고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까,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내가 너 안전하고 싶어 하느냐? 땅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가 있고 근심하여 가더라. 당신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예수는 믿지만 땅의 것도 누리고 싶다 는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에게, 그 땅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더 또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놀라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타가 얼마나 오시길래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냐고요. 옷이 뭐 중동 사람들은 옷이 뭐 그냥 망사로 쪄가지고 그냥 집으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훤히 베는 그런 걸로 옷을 쪄 입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낙타가 지나갈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새끼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뭐랍니까?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한다? 하나님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과연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예배를 게을러서 안 나올 때도, 세상 사람과 의문대할 때도 다 그분이 보시고 그 죄를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 저번에 성경 공부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기록해?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와 함께 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네 몸뚱이 때문에 안 나와? 핑계 때문에 안 나와? 육신 때문에 안 나와?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너는 네 영혼보다, 네 영원한 천국보다 지금 네 육신 지금이 좋다는 소리지? 그러다가 너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도 그 소리가 안 들려.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 들을 자, 그 귀는 없어. 세상의 말은 듣고 만들 귀는 있는데 성령이 내게 그 말씀을 줄 때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어디 가요? 그래 지옥 가는 거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노니 내가 성령이, 주님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주의 소리를 들어요? 진리 안에 있어야. 알겠습니까? 내가 요한복음 18장 30절 내가 진리를 증거하라. 내가 네 말과 같이 왕이야. 왕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만왕이 왕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으로 와서 이 땅에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내 소리를,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는 뭐예요? 진리에 속한 자가 듣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듣냐? 아니요. 진리에 속한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이가 이렇게 씁니다. 가이오에게 모든 사람이 너에게 와서 들을 때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없도다. 또 너희 자녀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보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겠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뭐한다?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순종한다 이 말이요. 그는 가이오는 부자였다 이 말이요. 근데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 가이오요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다 갖다 쓰냐고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듣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쓴 것만 기뻐하라. 알겠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줘도
하나님을 위해 쓸 자가 있고 육신 정욕을 위해 쓰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이요. 모르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그렇게 아는 자가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에 윤옥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죠. 내가 지금 안다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를 말하냐, 그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이 주신 믿음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주신 믿음이다. 이 말도 이해도 못하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못하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라. 그분 책 중에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권을 인정하라 있어요.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말.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죠. 내가 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한 의라고 했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말을 이해를 못했던가 봐, 목사님들이. 제가 안 간 날,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가지고 했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누가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 안 간 날은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3장 18절을 가지고 쭉 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 풀어준 거예요. 근데 제목은 생명의 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생명의 씨를 먹으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뜯어 먹을까? 죽어야 뭐 뜯어 먹어. 죽어야. 그러니까 오직 그 목사님이 좀 격하게 말씀하신 게 도끼로 닭 잡듯이 먹으라 이 말이에요. 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도끼로 닭을 잡아 뜯어 먹듯이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뭐예요? 죄를 도끼를 찍어서 확실하게 버리듯이 버려야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부삽으로 죄를 빼낸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요.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가 깨끗했단 말이에요. 일러준 말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져. 그냥 예수 믿고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도끼를 찍은 사람은 침례가 뭔 줄 알아. 침례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고 그 믿음에 삽니다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신을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시행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직접 보여주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예요. 그분은 전국 깡패 이거였죠. 평양에 있다가 큰 넓은 강 앞에 있을 때 익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돌렸으니 깡패가 다 모인 거예요. 바닷가 쪽으로. 그런데 목사가 김익두를 데리고 바닷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일어나서 이 새끼가 말이야 우리 형님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수답. 깡패니까. 그게 다 수습한 거예요. 가서 침례 받고 딱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이제는 익두 죽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깡패 익두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깡패 익두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아직도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안 죽어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이 맹맹해. 영혼을 사랑해도 그 말씀이 명명한데 당신들의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어? 그러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을 막 가지고 본단 말이야. 요즘 얼마나 인문학 설교를 해? 그러니까 큐티 같은 것도 다 인문학이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말씀을 읽어서 만들어지고 뭐다 못하다 이거죠. 말씀을 읽어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왜 안 만들어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항상 정욕대로 살아.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보래. 목사님 뭘 대단해. 저는 목사님들한테 배운 대로 쓰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그때 김준사 때 김준사 목회하지. 예. 주일 설교하고 힘들지. 예. 또 수요 설교하고 힘들지. 예. 금요 설교하면 힘들지. 예. 목회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힘든데 뭐대로 해. 그러면요, 목사가 설교하고 영혼 가르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범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번 집회 끝나면 그 다음부터 집회를 만들어놔. 그러면 계속 주일 설교도 그거 집회를 한 번도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저 집회 성공해야 되는데, 저 집회 저 앞에 참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저 집회를 그걸 통해서 네가 만들어져.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말이에요. 나 때문에 집회한다고. 내 믿음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 지키려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뭘 가지고 당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세상의 명예? 부하는 집? 차 긁고 다니면? 어? 아니요. 내가 예수를 진짜 아냐 이 말이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요. 믿음을 갖고 있냐 이 말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잘 들어. 내가 아직도 내 의가 살아서 악을 행하고 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전도하지 않고 내가 아는 영혼이 저 지옥 가고 있는데 뻔히 보고도 저 새끼 전연하고 있다 하면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너가 그 영혼에 가르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받는다 소리야. 그 소리야. 알구나 살아.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할 때 떨리지 않아? 나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나 죽으면 영원한 그날 없구나. 생각이 안 드냐고. 제가 저 복사기가 온 다음에 자유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오늘 집회하는데 그냥 그거 다 만들어야 안 그래요. 집회 끝나고 저녁에 슬슬 만들어서 저 빼기만 하면 돼. 20장을 빼든 30장을 빼든 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그죠? 말 잘하면 천냥빚을 한다고 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을 잘하면. 저거 한 것이 없어요. 참 진실한 마음으로. 그때 뭐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이 탔어요. 저 20대 중에 하나를. 그래서 감사해서 목사님 참 하나님이 때가 되신 게 주셨네요. 참 목사님 입술은 권세가 있어요. 참 받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인사했다면 우리 지방에서 탔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이 또 탔길래 목사님 참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참 다들 잘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또 그런 거요. 김 목사님이 가져오고서 내가 어떻게 그걸 가져요. 그리고 이제 그 본부에다 얘기했어. 이렇게 저보고 가지라 가라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연결시킨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맞다고. 근데 후배 목사인데, 후배 목사님인데 주라고. 그래서 와서 저기 온 겁니다.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러 갖고 이만큼도 저거 내가 가질 사슴 없이 진짜 그쪽을 먼저 하면서 축하 말씀이 저거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와서 지금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진실한 마음으로 했더니 주님이 주시라 이 말이요. 필요는 했거든. 그랬더니 저걸 딱 올려놨더니 또 아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사이즈 좀 재주세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 제가 그렇게 사모님 보고 저 헌금 헌금하고 보고 똑같이 좀 맞춰. 정확하게 헌금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딱 맞아요. 여기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참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저거 가지고 안 해가지고 참 누가 저거 사서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저거 참 사서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새끼가 마음 갖고 있었는데 전화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저것이 내 일이구나.
인쇄까지 한다고. 저것을 참 하나의 뼈에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김재선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하나님의 것은만큼은 참으로 중고가 없어요. 저기 영사기도 지금 200만이 넘습니다. 여기. 그때 살 때도 200만 넘었는데 그것 주고 샀죠. 저기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웬만한 개척교회 앰프 제 여기 스피커 이거 듣는 스피커 하나면 웬만한 게 됩니다. 이게 요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지금은 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70만 원에 사서 두 개. 지금 이거 위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 마이크 하나면 스피커 하나면 웬만한 게 쓴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것, 너를 위해서는 뭐 대충 해도 내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보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중요시하냐? 그러면 영혼을 볼 때도 저 영혼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놈을 저렇게 나간 것을 볼 때 저것도 원수가 쓰는 거라.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생각한다고. 저 새끼는, 전혀는 그랬다면 당신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들보가 당신 속에 있는데 그 영혼의 티만 보고 판단하는 자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선이 나오지 않고 악이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안 쓰지. 그리고 당신 눈에 봤을 때 그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잃어버린 거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잃었어요? 저것이라. 그것 때문에요. 그것을 내가 간절히 원했거든. 알겠습니까?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주님이 내 안에서 참으로 충만함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보다 뭐요? 예배를 승리해야 되고, 내 육신보다 뭐요? 영혼을 구령해야 되고, 내 육신보다 뭐요? 하나님의 일을 어디 가든지 성공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을 올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이요.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제. 잘 보세요. 뭐 어떻게인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힘들어서는 안 왔던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힘들어서는 왔던데 왜? 윤 목사님 설교한 거 비슷하던데. 그래서 아닌데 안 갔어. 어떤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그 말씀 하기를 그냥 딱 들어본 거지. 아니야, 거의 비슷해. 도끼로 딱 잡아먹는 거 똑같은 소리야. 그래. 나 또 울었잖아. 그래서 힘들어서도 울고 여기도 또 울었잖아. 근데 힘들어서는 울고 끝났는데 오늘은 뭐가 나갔어. 나갔더니 몸이 개분하네. 2번 들은 게 나가네. 그래가지고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쓰시기에 신정으로 껄쩍지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당신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영적 세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육적 생각 가지고 영적인 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일을 아무리 잘하고 머리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2단 3단을 불러내도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거든. 그만이 길이요, 그만이 진리요, 그만이 생명인 걸 알고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하자고 보거든. 성령이 없이 하신 일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와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이 우리 속에는 명심해야 할 말씀이요. 옆구리를 보이시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겠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유대에 두는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일 것이요 사함은 살 것이라 할 때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대로 준 자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지옥 간다는 소리요. 근데 그 소리를 주님께서 그대로 두라겠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들의 기준으로 푼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당신들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해마가 되는 줄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참으로 이번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열매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하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의 역사에 주세요. 하나님 의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의 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내려가시되 오늘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제 사랑과 성령의 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흘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흘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믿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의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갈 수 있도록 숨어게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저리기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저리기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가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갈 수 있도록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일어갈 수 있도록 항상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세르그러므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일어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오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일어나는 교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를 말씀기를 이루게 하라버리 아버지 누구를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할 수 있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을 때문에 신과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증명과 믿음과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주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주셔서 행복할 수 있는 변화보죠 생명의 영광을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하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의 역사하여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오겠으리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오겠으리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오겠으리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누구시리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로 오셔서 아버지 그러므로 오겠으리 그러므로 우리 기사로 아버지 그러므로 오겠으리 그러므로 아버지 기사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서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래 서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서로 그러므로 서로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서로 아버지 그러므로 서로 그러므로 아버지 너의 결과를 여기로 뵙겠습니다. 아버지 사실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중원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중원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렇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로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그러므로 가라라고 계시는 믿음을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아버지 만들어져서 부서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충분한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게 생명의 영혼의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갈 수 있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충만히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시고 신령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모은 아버지 멀쩡한 사람이요 아버지 참으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 기준의 신앙생활했으며 아버지 듣고 보니 내가 참으로 주님 모신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아버지 찬양하라고 사모했지만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하여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 내 생각을 아버지의 항상 완악하게 붙들고 있는 더러운 것이 아버지 내 생각을 참으로 합리하게 듣고 있는 것이 주님과 다른 길이라면 마귀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것들이 아버지 나를 잡고 해서 나를 참으로 그 길로 인도하고 있사오니
그것들은 아버지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인 그 이름을 내게 주시사 이 이름으로 아버지 쫓아라 했고 이 이름으로 구하라 했고 이 이름으로 아버지 병고치라게 싸우니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처음으로 여기 하는 속에서 말할 때 아버지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처음으로 아버지 세상 것을 갖다가 붙여서 합리화시키게 하는 더럽고 추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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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무나 앉아 속에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의 믿음이 넘치고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있는 것임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